이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2절 말씀.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내 연소함, 그게 뭐예요? 디모데가 이제 나이가 젊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디모데 나이가 30 이쪽 저쪽 되는 나이예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보통 30에서 35세 사이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젊은 목사죠. 30 이쪽 저쪽 되는 담임 목사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뭐 장로들이나 이런 리더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저 교회라는 것은 영적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이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질서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소유가 많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옛날에는 뭐 그런 교회는 많지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나이 많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뭐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젊은 목사가 오면 목사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회사라고 해도 나이가 젊어도 CEO는 CEO입니다. 세상에서 CEO를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계실 때는 이건희 회장이 나이 많았어. 근데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들이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 나이가 젊잖아요. 거기 임원들이 나이가 많겠죠. 그러면 임원들이 그 회장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저기 그분도 대전 저쪽에 용운동 쪽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 장로님이 계신데 꼭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장로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참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지금 나이가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가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영적 질서가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세상적 지위가 뭐든 교회 안의 직분이 뭐가 됐든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든 또 많이 배웠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이 뭐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된 교회가 움직여지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적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내가 많이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사실 누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누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질서를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다. 영적 질서가 깨진 교회를 통해서는 그 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그런 영지주의의 흐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출교를 시켜라,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랬죠. 마태복음에도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손가락질 받잖아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시대죠.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인격이 돼서 예수님의 인격이 이제 만들어진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입술로 뱉어내는 그 말이 권세를 미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주님으로 인격화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의 권세를 갖고 사는 것이 사실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에서 창조주의 권세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창조주의 권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근데 그 권세는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기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창조주의 권세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말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 같이 시작.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포된 말이 성취되기까지 뭐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포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이제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죠. 행실은 뭐예요? 말과 일치된 행동.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언행일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내 행동도 말처럼 그렇게 변화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뭐 사실 가장 큰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있을 때 정말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또 교회 안에는 사람들 다 다릅니다. 그죠? 교회 다닌 연수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뭐예요? 그렇게 자기보다 좀 못한 성도들을 자기가 품을 수 있고 또 신앙의 연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반 교회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막 성도들 간에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사랑이 있다면 자기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애들하고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거의 실상,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것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저 사람이 구원될 줄 믿는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 믿음이야. 근데 그 사람의 삶은 뭐 엉망이에요. 근데도 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나는 저 사람이 변화될 걸 믿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엉망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막 술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많이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그렇게 완전히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뭐냐면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길 건너 하나 딱 건너가면 슈퍼가 있어요. 그 슈퍼에 가가지고 한 병 사가지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딱 따고 한 병 나팔 불고 와서 오후 예배 드렸대.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내가.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은 수준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죠. 옳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품을 거는 또 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뭐 질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다 죽어가도 사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이 다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거야. 저는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돼서 지금 그렇게 살고. 그렇죠? 예. 우리 안수 집사님도 내가 그렇게 바라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돼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도 내가 그렇게 바라본 사람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이 믿음이 좀 없이 막 여러분 속을 새기고 그래도 자꾸 그것을 뭐냐?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그 가정의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근데 사람이 심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안 좋은 말이 막 여기서 올라오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절제시킬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바꾸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의 그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무리 저 사람이 참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옛날에 어떤 장로님 간증 들어봤잖아요. 천영호 장로님. 그 아들이 참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속을 그렇게 속이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막 학교 다니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심지어 마약까지 했다는 거예요. 마약까지 하고 막 사고 치고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아들에게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계속 믿음의 말을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예배 드리면서 막 아버지가 그 믿음의 말을 해주니까 찔리는 거죠, 속이. 근데 어느 날 무릎을 탁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 사실 이런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아니야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줬더니 그렇게 속을 새기던 그 아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어떻게 해요?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다니고 지금은 부산에서 아주 큰 4층짜리 체육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의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속에서 올라오는 게 더 빨라요. 그죠? 왜? 자기 안에 그동안의 상처나 쓴뿌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성품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서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그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100번 하고 싶어도 여러분 참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뭐 그럴 확률이 1%도 안 보여. 그래도 어떻게 하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어. 자꾸 이런 믿음의 말을 해줘야 달라지지. 그 안 좋은 말을 뱉어서 그 아이가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왜? 오히려 공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말로 선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말씀을 읽는 것과, 그러니까 어떻게 늘 말씀을 보고 집에서라도 묵상하고 이런 훈련하는 시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보는 훈련이 돼야 돼. 집에서도 시간만 나면 말씀을 보고,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고, 그죠? 요즘은 손에 핸드폰에 성경 앱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습관이 되는 거야. 세상 뉴스 보는 건 빠른데 말씀 보는 건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유튜브,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봐봐요.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 그냥 그거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한 시간은 그냥 지나가. 여러분 다 경험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시간만 하면 그냥 그거 붙잡고 이렇게 씨름하는, 마찬가지에 누구나 다. 그러나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또 뭐냐, 말씀을 듣는 것,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말씀을, 하나님의 뜻, 계시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권하는 것, 계시의 전달, 계시의 전달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바울의 그 다메섹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존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을 때 존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 혁명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 영적인 귀가 열려졌을 때는 들리지만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우리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들으려고 해봐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그 영혼은 살아요. 그런데 그걸 못 들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가면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훈련 하셔라. 아멘. 그리고 여기 창념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알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중할 때 뭐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일도 자기가 집중해서 할 때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왜? 이것 조그마다 저것 조그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실력이라는 것은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도 내가 하루에 정해놓고 뭐 1시간씩 내가 본다.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쌓다 보면 결국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자기 실력이 돼요. 자기 믿음이 돼요. 자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이게 참 중요하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몸에 배야 되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습관이 먼저 올라와요.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말씀보다 내 옛사람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훈련된 내 습관으로 사는 게 아주 인격화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 어렵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죠. 즉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은사는 그냥 우리가 어떤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는 중요한 게 가장 기본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사랑이 없이는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쓰임 받는 것도 다 다른 거죠. 자, 12장 6절. 자, 5절부터 볼까요?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이 다시 띄워주세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팔, 다리 역할, 눈, 코, 입의 역할을 해야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은사는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잘 활용하고 헌신하여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얘기죠. 아멘.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죠?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찬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7절 시작. 허리 펴고 시작.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렇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은사가 있으니까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그냥 성도들끼리 서로 가르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성도들끼리 서로 가르쳐라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예언함으로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자, 8절 시작. 이렇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또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성도들이 보고 이렇게 저분 좀 힘들어 보이신다. 그럼 가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또 그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구제할 수도 있고,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신 은사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각각 자기 역할을 할 때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지체가 뭐예요? 눈, 코, 입, 귀, 손, 발, 우리의 내부에 있는 이 모든 장기 이런 게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어떤 한쪽이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중풍 환자들은 왜 한쪽이 마비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쪽을 못 쓰고 거의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뭘 해도 부자연스럽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지체는 자기 맡겨진 분량대로 역할을 잘 할 때 우리 몸도 건강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한계가 옵니다. 세상에도 독불장군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혼자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딱 해놨죠. 뭐요? 둘이 다 기대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받쳐주고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혼자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정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건 큰 일이고 어떤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 같은데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는 그런 걸 하는 걸 좋아하는데 눈에 안 드러나는 거는 싫어한다는 거야. 그만큼 뭐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것들은 하고 싶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든 내가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정돈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사역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먼저 낮아져라.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날도 이제 더운데 손가락을 끼거나 붙잡고 있으면 졸음이 옵니다. 더군다나 점심까지 드셨기 때문에 목사님 서 있는 여러분도 다 서서 들을까요?
사실은 목사님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 서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무라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서서 들었습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다음에 보고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가르치라는 거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관리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복음도 증거할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영향을 주는 성도들이 온전히 서지 않은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본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을 들은 것을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생명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건 쉽게 말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야 뭐가 있긴 있나 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진보를 이루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너희 영성의 진보를 만들어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할 때 어떻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히 먹고 살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쌓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이 약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끌어가게 되겠어요? 세상의 육체의 소욕이 이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은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말씀 먹는 훈련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는 훈련. 아니 뭐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뭐 시간 잘 가죠. 대천 앞바다 가가지고 갈매기 끼룩끼룩 그러구나. 나도 그런 거 보죠. 근데 뭐 끼룩끼룩 본다고 뭐가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러나 볼 건 봐요. 그러나 거기서 뭘 느끼느냐?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력을 느끼는 거죠. 목사님도 얼마 전에 저 밑에 지역에 가보니까 야 진짜 막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꽃도 이쁘게 피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참 진짜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참 위대하다. 그렇죠? 이런 꽃들도 보세요. 참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이런 걸 자연을 만물을 보한 알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뭐냐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항상 복종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늘 친다는 거예요. 왜? 육의 성향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자기가 쳐서 어떻게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봐. 어떻게 할까 봐? 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면서 자꾸 자기를 쳐야 돼요. 말씀으로 쳐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기도해야지. 너 말씀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한테 일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지 않는데? 없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몇 시간씩 기도할 이유가 없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할 수도 없어요. 왜? 그 한 시간만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한 시간만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한 시간 동안 꾸준히 몸이 쑤셔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좀 쑤셔가지고. 근데 뭐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뭔가 답답해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어딘가 떠나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때 뭐냐면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느냐? 나를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산만했던가, 얼마나 세상적 경향성이 강했던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네. 요즘 이렇게 밑에 다녀보면요, 뚝방에 앉아가지고 뭐 쑥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얼마나 사실 좋죠. 근데 뭐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복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취미적으로 잠깐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재밌잖아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거 해본 사람이에요. 저 나물 캐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물 뜯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건 잠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을 내가 과연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한번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되시면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거죠. 예.
만들어야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없어도 자기가 시간을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박수 3번 크게 치겠습니다. 시작. 근데 어떤 사람은 엇박자 났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이거 봐. 군대 가서 유격장 가서 뭐 이렇게 한 번 틀리면 더블로 올라갑니다. 월차례 받을 때.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먼저 온전히 서고 나 자신을 관리를 잘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다시 15절 본문 4장 15절 띄워주세요.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죠?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전심전력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해서 너의 진보를 성장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죠? 전심전력.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첫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 예. 둘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내 목숨을 다 해서 내 힘을 다 해서 내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 힘을 다 해서 나를 위해 살고 내 마음을 다 해서 나를 위해 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하박국 말씀 읽었던 것처럼 갈대아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근데 그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주먹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완전히 짓밟고 싶으면 짓밟아 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갈대아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나중에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박국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져요. 처음에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의인들이 이 악인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답변하는 걸 듣고 나서 결국 깨달은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자기들이 필요가 하면 어떤 것들 뺏어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강포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힘을 다 해서 나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경건 훈련에 완전히 잠겨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써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전력은 우리가 내 힘과 에너지를 다 마음을 쏟아서 계속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히 잠긴다는 거예요. 잠긴다는 건 푹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행할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힘써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갈수록 커져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뭐 질병도 낫게 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훈련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너는 지금 무엇을 훈련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죠? 너는 세상을 훈련하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벌려고 훈련하고 있느냐? 아니면 경건을 훈련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다면 나는 어디에다가 답을 써야 될까? 이런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본 거죠. 아, 그래, 맞아.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모든 것에 전심전력해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구원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는 참 빠르게 가잖아요. 올해도 벌써 이제 4월 달 벌써 중반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금방 이제 5월 되거든요. 5월 달은 또 빠르게 지나갑니다. 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5월 달 금방 지나.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제 여름이네. 네, 여름. 덥다 하다 보면 이제 가을 바람이 씩씩 불기 시작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하고 낙엽이 굴러다니기 시작해. 그러면 갑자기 시인이 되려고 그래 또. 그죠? 시인이 되죠 갑자기. 그리고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죠? 가을엔 떠나지 말라고. 옛날 어떤 가수가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또 겨울이 오죠. 근데 분명히 그러면 내년 또 27년도가 와요. 그럼 한 살은 금방 먹어요. 그러니까 꽃감 빼먹듯이 1년이 훅훅 지나가. 그죠? 꽃감 빼먹듯이 훅훅 지나가. 그러면 어느 날 죽음 앞에 서요. 그때 뭐냐?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살아온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펴졌고 뭐요? 그 옆에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되 이게 나오죠.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저 그렇게 뜻없이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는가. 내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투자했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죠? 일주일 지나는데 금방 내 일주일 돌아오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너무 확확 지나가.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뭐 20대 머리가 이렇게 허였을까요? 아니잖아요. 20대엔 다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막 지금도 그래도 얼굴들 좋으셔요.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 예. 아유, 왜?
옛날 같지 않으니까 요즘은 그래도 먹을 게 풍족한 시대니까 옛날에는 없어서나 못 먹었지. 지금들은 그래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유, 나이를 분간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근데 보통 10년에서 20년 이게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모님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저 이렇게 보니까 30대 같기도 하고 40대 됐으려나 40은 안 된 것 같은데 됐어야 40대 초반 됐으려나 이렇게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지금 30대인가요? 40대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그랬더니 저요? 저 50대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달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겉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면의 우리 육신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으로 기미는 감출 수 있지만, 그러죠? 기미는 감출 수 있어 화장해가지고 얼굴 새콤한 사람도 파운데이션 바르면 하나더라고, 그죠? 아주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는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화장으로 덮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순종함으로 기도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입니다. 잠깐. 그죠? 근데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를 먹어도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70대, 60대, 80대 다 계시지만 60, 70, 80대 애들 마음이 지금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나는 뭐 아무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직도 젊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옛말에도 나이는 먹어도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80대지만 마음은 소녀 같아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네, 얼굴 봐요. 피부도 그렇고 소녀 같지.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실수를 하는 거야. 우리 권사님도 그렇죠? 네, 집사님도. 그러니까 소녀 같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60, 70대 됐다고 내 늙었다 이런 생각 듭니까? 그게 뭐야? 속는 거예요. 사실 자세하게 자기를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인생의 100인데 50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 지나갔고 60, 70이야, 80이야. 그러면 여기 종착역이 얼마 안 남았네? 이게 보이죠? 그러면 내가 이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내 영혼의 가치를 만약에 어떻게 만들까? 이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이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허탄한 말을 하고 이런 세상적인 걸 가지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바로 뭐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부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훈련. 근데 우리가 한글로 여기 연단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연단은 어떻게 고통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인 헬라어의 뜻은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체육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훈련할 때 가치 있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막 훈련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거 이 땅의 금생이나 내생에서도 뭐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늘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제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 다 해서 뭐냐?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영혼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 없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개인의 삶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목적은 뭐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금방 나이는 먹잖아요. 안 갈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제 90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갈 날이 가깝잖아.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기뻐할 일들을 하시는 것이 그 영혼의 복이 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쉬운 거잖아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은 약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99세가 돼도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9세가 돼도. 여러분 봐요. 우리 여기 권사님 지금 100세인데 아프셔서 지금 못 나오시지만 예. 봐요. 안 아플 때는 자기 혼자 99세에도 열심히 오잖아요. 99세인데도.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예요. 올해는 이제 100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아플 때는 제가 나오는데요.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저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이제 해드리죠. 지금 100세예요. 봐요. 주변에 100세 있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이순남 권사님 지금 100세예요. 근데도 얼굴 봐봐요. 80대 같으죠. 참 그 권사님이 젊으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참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요. 엄청나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이라고. 근데 이렇게 사실 100세 사는 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거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100세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100세 넘어가세요. 네. 관리 잘 하시면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리고 이제 12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늘 동행하세요. 이걸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삶에서도 늘 그렇게 여러분 입술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거룩한 경건의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시간마다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입술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차량 운행하는 속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